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8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며 대지는 성숙한 초록으로 물들고 들녘의 곡식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연그러가는 결실의 계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의 정점 속에서도 변함없이 시원한 은혜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8월의 둘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제11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나사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정중히 올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 땅의 만물과 더불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오니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 보좌에 닿는 가장 향기로운 찬미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같이 낭독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그의 죄악에서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허물 많고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믿음 없이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옵나이다. 무더운 날씨를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던 지난 날을 자복하옵나이다. 내 생각과 고집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섰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나의 안위와 명예를 먼저 생각했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만의 섬을 쌓으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다친 마음을 자복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언어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며 게으른 종처럼 살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자복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 분노와 원망의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누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리라. 아멘.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배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인도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온갖 무거운 염려와 어지러운 생각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가로막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혼미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인해 찾아오는 졸음과 육체의 피로와 영적인 나태함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오직 깨어있는 심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밭을 장악하사 온전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신령한 집중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밤바다를 흔드는 거센 풍랑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아와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수많은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어두운 터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이 여름날에도 우리의 마음은 차디찬 두려움과 불안으로 얼어붙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삶의 벼랑 끝에 서서 힘겨워하는 우리를 향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거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늘에 참된 평화와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간절히 구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닫힌 눈이 열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방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음 대신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이 가깝고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매일같이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피로감과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외로움뿐인 것입니다. 특히 사방에서 위협이 몰려오고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영웅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위협 한마디를 던지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주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울부짖던 그의 절망을 보십시오. 위대한 승리자였던 엘리야마저도 눈앞의 위협 앞에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는 외로운 생각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억울함과 원망 섞인 대답을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산 위에 서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 후에 뜨거운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두려운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기적과 파괴적인 힘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거대한 세상의 힘과 화려한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다가 좌절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다 지나간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황량한 고요 속에 비로소 아주 부드럽고 가냘픈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큰 심판이나 천지를 진동하는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치고 상한 그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의 다정한 호흡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드러운 소리 속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를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자 7,000명을 아직도 남겨두셨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고 절망하던 엘리야에게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가 다시 가야 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의 신비로운 은혜는 신약, 성경의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 영을 먹이시는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밤이 깊어갔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마침 불어닥친 거센 바람과 집어삼킬 듯한 파도로 인해 제자들은 물결과 사투를 벌이며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풍랑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으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동칠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이나 사업의 부도나 깨어진 가정의 풍랑 속에 갇혀 신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그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신 분이 바로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친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물 위를 평지처럼 걸어오시는 주님의 장엄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밤바다의 풍랑 속에서 탈진해 있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기는커녕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풍랑의 두려움에 눈이 멀어버린 제자들에게는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들을 해치러 오는 유령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이 너무 깊어지면 주님의 찾아오심을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징계하시려나 보다, 나를 버리시려나 보다 하는 왜곡된 생각에 갇혀 절망의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요, 파도를 밟고 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장엄한 신적 선포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 음성에 제자들을 짓누르던 모든 공포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요청은 지극히 대담하고도 무모해 보이지만 베드로 안에 꿈틀거리던 순전한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 풍랑이 치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발이 물에 빠지지 않고 거친 파도 위를 사뿐히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눈이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는 환경과 한계를 극복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내딛는 순종이 있을 때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는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문득 자신을 향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과 집어삼킬 듯 춤추는 파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바람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차가운 물결의 감촉과 함께 그는 걷잡을 수 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붙잡는 절박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매일 물 위를 걷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담대하게 걸어가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보고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 결과래. 그럴 때 우리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명을 지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꽉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바다 깊은 곳에 완전히 가라앉아 목숨을 잃을 때까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며 주님은 다정한 책망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를 정죄하고 꾸짖으시는 엄한 심판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의 바람을 두려워했느냐는 안타까움과 사랑이 듬뿍 담긴 목자의 가슴 절절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일시적으로 무너졌을지라도 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죄악의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확실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영적 배경을 한눈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서 있던 호렙산의 동굴과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던 갈릴리의 한밤중 바다입니다. 이 두 장소는 모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공포와 외로움이 극대화된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려다가 좌절했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유령을 보았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란한 세상의 소리 속에 계시지 않고 고요하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미한 복음의 소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대하고 자극적인 소리로 우리의 귀를 자극하며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당장 성공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큰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비밀은 고요한 심령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잔잔한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여 정신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회의 속에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사의 거친 질책이나 동료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절망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며 드는 끊임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의 바람 역시 우리의 발걸음을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아침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 이 거친 퉁낭을 딛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바뀌어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고 우리의 직장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도성이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질과 조롱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철저한 고독과 고통의 밤바다에 홀로 던져지사 우리의 모든 죄와 공포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몸을 찢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죽음의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망의 깊은 음부 속으로 가라앉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떠한 바람과 파도가 몰려와도 결코 아주 침몰하지 않는 구원의 영원한 방주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나아올 때 세상의 모든 정죄와 절망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주님의 그 상한 손이 오늘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확실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을 흔드는 거센 풍랑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닥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만 버려진 듯한 깊은 침체 속에 빠져 계십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길 속에서만 일하시는 요란한 기적을 찾으려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당신의 상한 심령에 부드럽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아뢰고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또한 거친 세상이라는 밤바다를 걸어갈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처럼 비명을 지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흔들려 빠져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강력한 손길은 이미 당신의 팔을 붙잡아 올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방패, 사마 거친 풍랑 위를 당당하게 걸어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처럼 거친 밤바다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눈앞의 큰 위협과 거센 풍랑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닫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구하며 전진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서 나 홀로 남았다고 느껴질 때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꽉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상한 손길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풍랑을 딛고 힘차게 전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섬기며 출석하시는 교회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소산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리오니 아부의 두 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께서 이성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교육 현장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게 하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의 손길 위에 주님의 온기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에 값지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넘쳐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셋 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굳건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담아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무더위와 여러 환난이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자녀다운 담담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견고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삶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회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땀을 들여 헌신하며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